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들 지내셨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만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죠. 특별히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의 국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따로따로 가입되어 있는 이 남과 북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아픔과 고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미사일을 쏜다고 가슴이 철렁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왜 저러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핵실험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옆에서 미사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아마 또 저런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무감한 현실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막 핵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 있었던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아니 지금 한국에서는 전쟁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한국에 있는 국민들 가운데 누구도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70년 동안 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치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죠.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은 특별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산 가족의 아픔일 겁니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미사일을, 대포를, 비행기를, 탱크를 겨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된 것도 아픈데 그나마 또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로 갈등을 야기하고 대립한 상태로 볼 때에 그것도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 없습니다. 우리라도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면 좋을 터인데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극렬한 대립이 도대체 있었던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슴이 아프죠. 그저 말하고 나기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래전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영화로 본다면 아주 극적인 장면일 것이고 이제 과연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었던 이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것이 무척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잉태하게 된 사건은 창세기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 야곱이 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형들이 볼 때에 이 요셉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우리 저거 죽여버리고 너무 꼴보기 싫어. 너무 꼴보기 싫어. 저거 죽어버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짐승이 물어갔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려고 이야기하는데 루벤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나마 양심이 있었는지 야, 우리가 어째 같은 형제인데 그를 죽일 수 있단 말이냐. 그러지 말자. 우리가 스스로
그런 잔인한 짓은 할 수 없지. 루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형제들이 보지 않을 때에 이 동생 요셉을 살려서 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용납하지 않죠. 형제가 여럿이니까 그것도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다릅니다. 죽이자, 안 된다. 그러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요셉의 인생은 아주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산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사람에게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인 것을 알고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겨요. 전화위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인간지사 세용지만데 그러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게 술술 좀 풀리는 것 같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요셉은 거절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서 몇 년을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죠. 노예에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 정말 그의 인생은 전화위복도 이런 전화위복이 없습니다.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기근이 들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형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기를 상인에게 인신매매한 것이 다름없이 팔아먹었던 형들을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러자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죽이려다가 그나마 살려주자는 형제가 있어서 팔아버렸는데 그가 이 강대한 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요셉 형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이리 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이란 말입니다. 바로 형들이 나를 이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린 바로 그 요셉이란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반복했었을 때에 형들은 가슴이 정말 철렁했을 겁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이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판 일로 고민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예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수년을 살아왔던 그 원통함, 분노 그것을 다 표현해도 부족할 터인데 그런데 요셉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세월은 그저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에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복수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한풀이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정의라면 인간이 이야기하는 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형들을 가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자기 피부치 그것도
동생 뻘 되는 아이를 옷을 다 벗겨가지고 웅덩이에 넣어놨다가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거를 여보시오, 자, 돈 받고 이놈 사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국 멀리의 것을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짐승이 물어갔다라고 부모에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생이별을 시킨 게 수십 년인데, 여러분 이게 용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건 여러분 정의가 아니죠. 그건 적어도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너희의 혈육을 팔아넘긴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니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여러분 정의고 이게 공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요셉은 공의와 정의를 택하는 대신에, 아니 복수의 자리를 택하는 대신에, 한풀이의 자리를 택하는 대신에 이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제는 복수를 당할 것이고, 우리가 팔아버렸지만 이제 우리의 생명의 생사 여탈권은 저 요셉이 쥐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형님들 떨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복수와 한풀이의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이 이야기,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형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동생을 갖다 노예로 팔아라 그렇게 시켰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니들이 지금 동생 요셉을 팔아야 이게 훗날 가면 얘가 총리 대신이 돼서 한 2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 얘 때문에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동생을 팔아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동생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형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시켜서 형들이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면 지금 요셉이 승자의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에이 그까짓 거 다 용서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 걸까요? 만약에 요셉이 그것에 비참하게 죽었더라면, 총리 되시는 고사하고 누명을 써가지고 영원히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걸까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요? 오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갈라서고 살인하고 원수지고, 오늘 살인만 안 했지 거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풀이나 복수가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공의, 정의가 아니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요셉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것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민족이 이 요셉이 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어요. 요셉이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래 형들 잘 팔아. 그리고 20년 후에 만나자. 나는 총리 대신이 돼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헤어지진 못했을 겁니다. 피눈물이 흘리면서 원통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제 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래 내가 여기서 지키고 감옥에 가면 또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인간이 미래를 내려다볼 수 없다면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인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절대로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드러나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이야기는 자기의 뜻이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고 우리의 눈으로 포착될 정도로 얄팍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종종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 아니면 그런 의문에 도달하게 되죠.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신학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알고 택했을까요? 모르고 택했을까요? 우리가 예언할 때에 주께서 네가 오늘 다교육교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알고 택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를 때 그래 내가 저 녀석을 부르면 저 녀석은 결국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그걸 알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울이 바울 됐는데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어요. 정말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중에는 나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스데반이 죽을 때 저 사람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도가 돼서 기독교 주님을 빛낼 것이다. 스데반이 알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것은 형들이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되고 결과가 좋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때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적어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과정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도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요셉이 당한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형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닥친 그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그러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 형들 때문입니다. 좀 미워도 몇 대 때리는 거로 그렇게 다스리고 말 것이지, 나를 팔아서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떨어져서 이국만리의 노예의 삶을 살게 해. 여러분, 그러면 아마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가져오는 의심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이 고통 속에 밀어넣을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갖는 첫 번째 고민과 갈등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과정이죠. 오히려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때로는 원망스럽습니다. 형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팔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애굽에서 보여준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삶의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의 유혹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은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요셉이 보여줬던 신앙의 과정이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결과가 다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참 좋으니까 애둘러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과만 보고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다 조각난 것들이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완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장성한 후에는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장성은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 20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내일 느닷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최소한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그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는 새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해가 떠 있네. 자는 동안에 해가 딱 뜨니까 해가 떠 있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결과론적으로 결과 잘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해 뜨는 걸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밤잠을 자지 않는 사람. 해맞이를 보러 가고 연초에 그러면 여러분 깜깜한 밤중서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동토 오를 때까지 최소한 몇 시간 동안 잠자지 않으면서 그걸 바라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동토 오는 걸 보는데 사람들이 그 깜깜한 밤중에 낙타를 타고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올라가니까 아직도 깜깜해요. 새벽 3시에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니까 아주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졸립죠. 피곤하죠. 그런데도 그거 한번 보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한 3-4시간 그거를 버티고 보니까 그 다음엔 여러분 먼덩이 터오르면서 서서히 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자고 일어나서 눈 떠서 해 떴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만이,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긴 새벽을 지키고 견뎌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들을 요셉은 믿음으로 본 거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도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 막 살자. 여러분 그렇게 됐을 만도 한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노예로 가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유혹이 오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고 감옥에 가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고 그 모든 역경의 순간에도 요셉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믿음의 결과로 오늘 본 말씀에 요셉은 고백하는 거죠.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 돌이켜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형들이 팔았을 때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감옥에서도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버텨봤습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형들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서서히 보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승리하는 믿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은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련과 역경으로 다가오죠. 고난으로 다가오죠. 문제는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수나 한풀이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아요. 아들을 둘을 낳는데 하나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 잃어버렸다. 내가 당한 고통을 다 잃어버렸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좋은 결과를 주셨다. 이미 형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이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본 거죠. 저는 바로 그냥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한풀이 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비극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웁시다. 요셉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그 역경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를 복수의 자리로 한풀이의 자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자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